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항상 인사하며 시작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인사 한 번 안 하고 시작해 봐야겠다. 좋아요? 좋아. 특이한 친구네요. 자, 오늘은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9장.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 여러분 파쇄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부드러우세요?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뭘까요? 예?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2주에서 3주 정도 끊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양이 참 많아요. 근데 부드러워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의성어들이 들리긴 하거든요. 오, 아, 이, 어. 근데 뭐라고요? 완고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자, 부드러운 상태. 부드러운 상태가 뭐 어떤 상태예요? 부드러운 상태. 파쇄. 예. 파쇄. 온유한 거. 예? 예? 힘이 빠지는 거. 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드러워진 상태라고 하면 이따가도 나오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지려고 하잖아요. 나를 그때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도요 다 수용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내 안에 울그락불그락하고 내 의견과 내 옳은 어떤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주장할 수 있지. 그걸 막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장의 단원에 들어가서 정말 이 은혜를 맛본 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군요. 네. 천국이죠. 천국. 저는요 꿈꿉니다. 저부터가 더 부서지고 파쇄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막 천국처럼, 그죠? 이 자리에서 막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때로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음은 못 따라가고 영은 못 따라가도 우리 얼굴은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걸릴 거 하고 괜히 들킬 거 하고. 근데 진짜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주장되어졌을 때의 삶은요 얼마나 행복할까. 살짝 맛봐도 그때가 너무 좋은데, 그죠? 이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세상이 건드려도요 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요. 바보죠.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웃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게 돼보고 싶어요. 왔지만 이 형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이뤘을, 그죠?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속히 따라가십시다. 거부하지 마시고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속히 따라가십시오. 40년 걸릴 거 1년 걸리고 1년 걸릴 거 한 달 끝나고요. 한 달 걸릴 거 3일 만에 끝장내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예, 뭐라고요? 예, 오늘 의성어 많이 들려요. 자, 읽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의지의 파쇄와 뭐예요? 부드러워짐.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시는 길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강타하는 점도
각각 다르다. 예, 강타하는 점도 각각 다르다.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는 길이 각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통제가 강타하는 점도 각각 다른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두들기고 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세요. 근데 결론은 같아요. 일단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자애심을 한 번, 두 번, 10번 환경을 통하여 처리하신다. 여러분 자애심이 뭡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우린 보통 이제 자기애라고 하죠, 그죠? 예.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10번 환경 동그라미 치십시오. 환경을 통해 그의 교만을 치신다. 마지막 이 장애, 구장애, 파쇄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나오는 첫 단어가 자애심이었고 자기애였고 그 다음에 교만이었습니다. 이게요 본거지, 본기지예요. 네. 정말 핵심적인 곳이에요. 자기애. 파고 들어가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이 자기애는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교만 그 자체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처리하고, 지혜 동그라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의 총명과 행위를, 총명과 행위 동그라미 처리하신다. 근데 총명과 행위를 처리하는데 뭘 의지하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이거를 보게 돼야 돼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아직 무지가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그 죄를 범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야, 뉴스에 나오는 저 흉악범, 야, 저 사람 장난 아니다, 야. 근데 내 모습 비춰보잖아요.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면 난 그보다 더한 인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모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밑줄 치십시오. 환경에 뭐가 생기게 하신대요?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뭐 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인생에 계속 실패가 있죠. 네. 오늘 책은 참 친절하게 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희 삶의 문제와 실패가 있을 수가 밖에 없어. 왜요? 그 교만, 자애심, 지혜와 총명, 교만,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서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로 실패하게 하여 그로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 결국 같이 읽어볼까요? 한 줄 시작. 나는 사람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노라고 말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안배하신 통제는 다른 종류일 수가 있다. 성령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관성을 지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다. 어떤 형제는 그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은 환경에서 그의 이 점을 처리하시고 그 점이 거듭거듭 타격을 받도록 하신다. 자, 밑줄 치십시오. 환경에서 그의 이 점을 처리하시고 그 점이 거듭거듭 타격을 받도록 하신다. 교만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런 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가 성사시킨 일은 한 가지도 없다. 그가 용이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중 망치지 않은 일과 실패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도 없다. 성령은 이 길에서 그를 치신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각 사람을 다루시는 부분은 다르다는 것이다.
꼭 내 인생이 망친 것 같죠. 실패하는 것 같죠. 내 인생이 자꾸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죠. 왜 이럴까? 나에게 그 교만이 보고 나를 의지하는 어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에게는 이제 내가 펼쳐줄 수 있는 인생이 이제 허락되겠구나, 되어도 되겠구나라는 주님의 그 허락하심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가세요. 근데 그 이전엔 철저히 무너뜨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주시고 세워가심에 있어서도 그 성령의 다루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어떤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에 계속 환경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치시는 빠르기 또한 다르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쉬지 않고 연달아 두세 번 치신다. 여러분 연달아 두세 번 맞아보셨어요? 두세 번 좀 약하게 쓰셨네. 9대 10대 한 번에 그죠? 맞아야. 여러분 그게 있어야 차라리 복이에요. 없으면, 진짜 없으면요, 그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게 평강이 아니에요. 왜 없을까?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광야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앞에 서 있는 저라고 해서요, 저의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요, 전 지옥 가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일평생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의미예요. 나만 겪으면 좋은 의미예요. 좋은 건 다 같이 나눠야지. 근데 사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뭔가 교회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고, 뭐 여러분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 안 되고요, 탐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요, 우리 옆에 지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점심에 소고기 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행사보다, 어떤 일보다 그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는 한동안 치셨다가 한동안 쉬신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성령이 강타하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매번 성령께서 강타하는 점은 다르지만 매번 성사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똑같다. 밖에서 강타하는 것이 무엇이든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사람의 자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해를 처리하시든 우리의 교만을 처리하시든 우리의 총명을 처리하시든 혹은 우리의 주관성을 처리하시든 밖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점을 처리하시든 밑줄 치십시오. 매번 다루신 결과는 우리 자신이 전보다 더 어떻게 되는 것이래요? 부드럽게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치시고 이것도 치시고 저도 치십니다. 결국엔 부드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오늘 감동이 있어서 옆에 적어놓은 거 다 지나가고 있네요. 주님이 이끄시겠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역사하시어 결국 언젠가 우리 자신을 타파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신다.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1번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2번 사람에 대해, 3번 어떤 일에 대해 다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특별한 다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특별한 다룸을 받는다. 밑줄 칩시오. 그가 받은 다룸이 어떤 방면이든 최종적인 결과는 그의 뭐를 파쇄하는 것이래요? 의지를 파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여러분 이 의지는요 쉽게 돌아서는 것도 빨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쉽게 돌아서요. 쉽게 죄악을 쫓고요, 쉽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저번에 나눴죠.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에서는 온유라는 단어에서 쓰고 있어요. 온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가 받은 타격이 어느 방면이든 파쇄된 것은 그 사람의 자아요 그의 의지인 것이다. 우리들은 다 강팍한 사람이다. 우리의 의지는 강팍하다. 우리의 강팍한 의지를 유지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 자애와 우리의 감정과 총명이다. 봐봐, 내 생각이 맞잖아. 그렇잖아, 내가 옳잖아. 그리고 내가 중요하잖아. 나 상처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상처 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의지를 더 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강팍한 의지죠. 결과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옹호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팍한 의지는 다 같은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치시고 다루시며 헐어버리시는 것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내적인 다루심은 다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다 우리 자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로 인해 엎드려지는 사람 혹은 통제로 인해 엎드려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부드러워지는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다. 동그라미 칩시오. 별표입니다. 부드러움은 파쇄된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그 뒤에도 모방하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표가 나요. 이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하고요 하루만 같이 있으면 다 드러나요.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포장하고 해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아시죠? 모르세요? 보여드려요? 다 보여요.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고집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강한 사람은 강한 게 표가 나요. 근데 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민이 파이팅. 힘내라고. 저랑 비슷한 종족이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우리가 강팍하고 겉껍질이 딱딱한 이유는 우리의 강팍함을 옹호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강팍함을 옹호하는 많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강팍함을 옹호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앞에 나온 거겠죠. 교만, 지혜, 오름, 원함, 총명, 음란, 세상 사랑, 우리 강팍함을 옹호하는 거. 아킬레스건 건들면 난리 나죠, 그죠? 나에게 있어서 그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딱 건들면 폭발하는 거. 그 우리 하나씩 다 있잖아요. 제 이름은 다이너마이트 조예요. 우리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터뜨리세요. 그 옆 사람에게 터뜨리면 난리 나요. 옆 사람에 터뜨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폭로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기둥이 가득한 한 채의 집과 같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하나 둘 뽑아버리실 때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밖에 지탱하는 물건이 무너질 때 속의 자는 자연히 무너진다. 우리는 결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의지는 강팍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속에 강팍한 경우도 매우 많다. 강팍한 목소리의 문제가 아닌 강팍함은 목소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문제래요? 성품의 문제이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더 부드러울 것 같으나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똑같이 고집이 세고 강팍하며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신을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견줄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어딨냐고요. 성경 안에서도요. 물론 아브라함, 모세 다 있지만 여러분 내노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신 나서 베드로, 그죠? 바울, 또 누가 그만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그보다 나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아직 무지한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속의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은 다 다르겠지만 속의 건축물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우리의 자아와 의지는 다 똑같이 강박하다. 주님은 우리의 강박함을 옹호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져가고 타파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두 번, 10번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징계가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시 행할 때 그런 일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피어거나 올라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엎드리게 돼요. 이 자가 길들여져야 되거든요. 말 안 들어요. 이 교만은 계속 하나님께 굴복당하짐을 여러분 그걸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전과 같이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전과 같이 의미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밖에 어떤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우리를 어떤 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밑줄 칩시오. 일어나게 못하게 하시는 것. 부드럽게 하여. 예전에는 욱이 그냥 완전 나왔어요. 욱. 신욱이 말고 안에서 그냥 막 욱이 막 나왔는데요. 파쇄가 되니까 이게 욱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해와 사랑과 용납이 올라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죠. 당신은 어떤 점에서 주님을 거스를 수 없고 자기의 주장을 견제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주님의 치심이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일에서 부드러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다루심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증가할 때 당신의 부드러움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루심이 왜 내 인생에 끊이지 않을까? 왜 그 문제가 실패가 끊이지 않을까? 계속 나를 부드럽게 다뤄가시기 위한 거야. 근데 겪고 겪는데도 왜 안 되는 걸까? 예, 동참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것이 힘들어 어려워하고 넘어가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피해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이런 자임을 시인하며 정말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파쇄가 분명 일어나는데 그 일을 겪어도 힘들다 어렵다 회피하고 또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 내 방법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반응하세요. 같이 반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헐어버리시는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신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그러므로 부드러워진 것은 파쇄를 거친 하나의 현상이다. 어떤 사람과 왕래해 보면 당신은 그 사람이 확실히 은사 있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그가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임을 자주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반면에 아직 파쇄되지 않았다. 그 파쇄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기만 해도 그의 강팍함을 알 수 있다. 파쇄된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공동체를 들어보면요, 그 은사에 집중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는 포기한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직접 얘기했어요 저한테.
엉망이다. 본인이 봐도 엉망이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삶이 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죠. 근데 왜 은사가 있을까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거랑 별개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꼭 어떻게 되냐면요, 무당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한국의 교회가 점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니까 은사만 붙들고 그걸로 뭘 하려고만 하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이 먼저고요, 성령의 음성 따라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곁들여질 때 교회에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 반면에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강팍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매를 맞은 그 점에서는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감히 교만하지 못하며 감히 방임하지 못한다. 또한 그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경외하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이거 아니고서 다른 것에 여러분 힘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예수님, 차라리 그 단어 한마디가 더 효과 있고 더 힘이 있어요. 주님 그걸 더 기뻐하시고요. 번지르르한 말과 어떠한 우리의 지혜, 총명, 나의 어떠한 것은요 다 소용없습니다. 더 정결해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더 부드러운 그 길로 나아갑시다. 성경은 성령에 대한 많은 비유를 사용하였다. 성령을 불 같기도 하고 물 같다고도 하였다. 불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물은 그분의 청결함을 말한다. 성령의 성품을 말할 때에는 비둘기 같다고 했다. 바꾸어 말해서 성령의 성품은 강팍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안온하며 온화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성품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안에 건축하실 때 우리는 더 많이 비둘기의 성품을 갖게 된다. 경외함에서 나온 부드러움은 성령의 파쇄로 인한 표시다. 자, 여기서 아까 건축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자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안에 내 스스로 자아가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자아는요, 누가 때리면 반대편 돌려대요, 오른손 나가야 돼요. 오른손 나가요. 네.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건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누가 내 거 뺏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뺏겨야 되고 그 사람 것도 누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맞으면 돌려대고 뺏으면 내 거 다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는 그 건축물의 자아는 무너지고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내 안에 자아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죄악의 집이 무너지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말하는 정말 그 영적인 세계가 뭘까? 관심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소망합시다. 부드러워진 상태 거의 다 옵니다. 사람이 성령에 의해 파쇄될 때 다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이 그를 접할 때 그는 더 이상 강팍하지 않고 무섭지 않다. 그는 주님에 의해 목소리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태도도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그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태도와 말에서 그의 속에 경외함을 내보내게 되고 이러므로 그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서 좀 말하고 있는 핵심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마치시는 분에게는 속에서 정답이세요. 역시 집사님 엘리트 되셨네요. 자, 맞아요. 그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세요.
만들어낸 거는요 속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이거 우리 너무 다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집은요 속에서 올라와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올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포장하고 대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분별이 필요해요. 진짜 사랑이냐, 진짜 섬김이냐, 진짜 주를 위한 것이냐. 쉽게 다룸을 받음 넘어갑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별표치세요. 쉽게 다룸을 받는 사람이다.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은 쉽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은 죄를 자백하기도 쉽고 눈물을 흘리기도 쉬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아무 용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룸을 받고 밖의 성품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파쇄를 당할 때 자기의 잘못을 쉽게 보고, 1번입니다. 자기 잘못을 쉽게 보고, 2번 죄를 자백하기도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듣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3번입니다. 1, 2, 3번. 그의 두꺼운 껍질이 깨질 때 그의 생각과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훈계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에 의해 다른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끌리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글이 이해는 가시죠?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아파쇄와 영의 해방이 끝나면 또 기도를 해봐야겠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꼭 막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그 어느 날 그때 그 말이 이 상황이구나라는 게 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영과 혼과 육이 무엇인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좀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